네, 오늘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사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오늘은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누가 먼저 전쟁에 올라갈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여호수아가 죽어야 올바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족속이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 유다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이 왜 유다 족속으로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예표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 족속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족속은 굉장히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사실은 몇 번째죠? 야곱의 4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 제사장 지파인 레위도 아니고 유다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아마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근데 3절입니다.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누가 올라가라 그랬죠?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 유다가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시므온을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죠? 너가 나를 도와주면 너가 만약에 전쟁할 때 하나님이 땅을 배분했던 그 전쟁을 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상부 상조 하자는 겁니다. 자, 유다 족속은 굉장히 큰 지파였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시므온이 듣기로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전쟁할 때 세력이 큰 유다 지파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안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을 가지고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싸우라고 했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유다 족속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홀로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반쪽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홀로 올라가서 싸우는 것보다 시므온 족속과 같이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순종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세상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과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하는 순종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효율적인 방식대로 순종할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또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효율성에 근거한 방식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을 의지해서 거기에 근거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가 암흑 시대가 시작된 그 균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색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10,000명을 죽였답니다. 왜 10,000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큰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나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겁니다. 유다가 순종을 온전하게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유다는 뒤에 나옵니다. 이 승리가 자기가 순종을 잘해서 승리한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잖아요. 어떤 적이 많죠? 여러분, 승리했다고 다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한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그것을 승리를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과정에 믿음의 과정이 있느냐에 포커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승리를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주셨을 때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승리, 축복을 얻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보여지는 승리가 유다에게는 차라리 지면 괜찮은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지면 내가 온전하게 순종 못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유다가 시므온을 끌어들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일들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순종 잘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건데, 이것을 나의 승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가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라는 것은 주님,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베색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베색이라는 지역의 우두머리, 거기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자르면 어떻게 할까요? 무기를 못 치고 그리고 못 걷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 전쟁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방식은 가나안의 전쟁 방식, 즉 이방인이 하는 전쟁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하죠? 진멸입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 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수치심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의 대장을 잡아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어떻게 하죠? 수치심을 주고 승리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승리를 이런 대장이 엄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서 거기 있는 밥상에 부스러기를 먹게 함으로 그들이 한 승리를 만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 자손이 이방인이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승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승리가 자기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승리에 대해서 올려지는 장면이 없고 어떻게 하고 있죠? 대장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갑니다. 수치심을 주고 사람들 다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만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 것처럼, 이거 조심스럽지만 간증하고
은밀하게 그것을 즐깁니다. 내 것을, 나의 승리로, 나의 의를 즐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조그만 틈이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들이 주어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것도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조그만 승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아도, 즉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방식대로, 이 세상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대로 반쪽짜리 내가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섞어놓고 순종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온전하게 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가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한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다라고 착각합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아무 표시가 안 나. 근데 사사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하나님 받지 않는 순종인 겁니다. 자, 근데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잘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르 아르바였더라.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있었나요? 유다. 사실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승리는 누가 한 승리인가요? 갈렙이 한 승리인 겁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승리를 누구 승리처럼 또 얘기하고 있나요? 유다 자손 전체의 승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주어가 유다 자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구별을 하시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에 승리의 주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 승리의 주체가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치고 점령하고 유다가 족속을 싸우고 유다가 죽였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싸움의 이제 주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유다가 스스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반쪽짜리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지면 은혜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뭘까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잘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 어느 순간 기복주의에 물든 사람들, 기복주의에 물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잘된 것,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이렇게 열리는 것, 좋게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까지 했느냐. 그 좋게 되는 그것은 여러분 좋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된 것 아닙니다. 순종한 거. 문제는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싸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근데 문제는 안 되면 은혜인데 이렇게 했는데 잘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했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어쩌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가? 예,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순종을 잘해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쫄딱 망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 잘했는데. 하나님께 순종 잘했는데 누가 그랬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순종 잘했는데 쫄딱 망한 사람들이 누가 그랬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주님으로 따라갔던 제자들,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을 기뻐하고 있느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죄를 온전하게 싸우고 있느냐. 대충 싸워도 아무 일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아무 일 없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우리 고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 효율적인 방식, 효과적인 방식을 택해서 순종합니다. 순종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흥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의 방식.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화하라고 했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화해야 될 가나안을 오히려 자기들이 가나안화 되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저희 교회, 현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큽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의 승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해서 이런 세상에 승리가 주어졌다 라고 잘 살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 이런 복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은 잘 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지금 잘 더 좋은 곳으로 세상에서 더 성공의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배웠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면 차라리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면 은혜입니다. 근데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왕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나의 삶에 이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또 은혜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사기가 서론이 깁니다. 역사적 서론 또 신학적 서론이 3장 6절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진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합니다. 타협합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시몬 끌어들인 거, 그 조그만 족속, 힘도 없는 족속 끌어들인 거, 오히려 이 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시몬이 승리를 맛보게 할 수도 있잖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했던 그 순종이 여러분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온전함을 노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그것으로 주어진 환경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순종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주어진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착각해서 그것을 은밀하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왕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